대방 광불 화엄경 제61권 우전국 3장 실찬한타 한역 이윤어 번역 39 입법개품 이문수보살 3가지 법회 1일 문수보살을 만나다 그때 문수사리 동자가 선주 누각으로부터 나와서 한량없는 함께 수행하는 보살 항상 따르며 시위하는 금강신들 중생들을 두루 위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는 몸 많은 신들 올해부터 굳은 서원으로 항상 시중하려는 발로 다니는 신들, 묘한 법을 듣기 좋아하는 땅 맡은 신들, 항상 대자비를 닦는 물 맡은 신들, 지혜 빛으로 비추는 불 맡은 신들, 만이로 관을 만든 바람 맡은 신들, 시방의 모든 의식을 잘하는 방이 맡은 신들, 무명의 어둠을 전력으로 제멸하는 밤 맡은 신들, 일심으로 부처님 해를 쉬지 않고 밝히는 남 맡은 신들, 법계의 모든 허공을 장엄하는 허공 맡은 신들, 중생을 건지어 생사의 바다를 뛰어나게 하는 바다 맡은 신들, 온갖 지혜와 도를 돕는 선근을 부지런히 모으는 높고 크기 산과 같은 산 맡은 신들과 모든 중생의 보살 마음성을 부지런히 수호하는 성 맡은 신들, 온갖 지혜의 지혜와 위없는 법의 성을 부지런히 수호하는 용왕들, 모든 중생을 부지런히 수호하는 야차왕들, 중생들을 항상 즐겁게 하는 건달바왕들, 악의의 길을 항상 제멸하는 구반다왕들,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생사의 바다에서 뛰어나게 하는 가루라왕들, 열애의 몸을 성취하여 세간에서 뛰어나려 하는 아수라왕들, 부처님을 배웁고 환희하여 허리 굽혀 공경하는 마우라가 왕들, 생사를 싫어하고 부처님 뵙기를 좋아하는 큰 천왕들, 부처님을 존중하여 찬탄하고 공양하는 대범 천왕들과 함께하였다. 문수사리는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한 보살들과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세존을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하였다.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하직하고 떠나 남쪽으로 인간을 향하였다. 그때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실력을 받자와 문수사리보살이 여러 보살 대중으로 장엄하고 서다림에서 나와 남쪽으로 인간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나도 문수사리와 더불어 남쪽으로 함께 가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리불존자는 6,000비구가 앞뒤로 둘러싸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 허락하심으로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하직하고 물러나 문수사리에게로 갔다. 이 6,000비구는 사리불과 함께 있는 이들로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았으니 이른바 해각비구, 선생비구, 복광비구, 대동자비구, 전생비구, 정행비구, 천덕비구, 군해비구, 범승비구, 적해비구 등이니 그 수가 6,000이었다. 모두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 이로써 선근을 깊이 심어 이해하는 힘이 광대하며 믿는 눈이 밝게 사무치고 마음이 너그러우며 부처님의 경계를 관찰하고 법의 본 성품을 알아 중생들을 이익해 하며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구하나니 다 문수사리가 법을 말하여 교화하고 성취한 이들이었다. 이때 사리불존자는 길을 가던 도중에 비구들을 보고 해각에게 말하였다. 해각이여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보살의 청정한 몸은 잘생긴 모습으로 장엄하였음에 모든 하늘이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둥근 광명이 사무쳐 비추어 한량없는 중생에게 한이심을 내게 합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광명 그물로 장엄한 것은 중생들의 한량없는 괴로움을 멸합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대중이 구족함은 다 보살이 옛적의 선근으로 거두어 준 것입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다니는 길은 좌우로 팔보씩이 평탄하게 장엄하였느니라.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에 머무는 곳에는 주위로 열방위에 항상 도량이 있어 따라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에 다니는 길은 한량없는 복덕의 장엄을 갖추었으므로 좌우로 묻힌 갈무리가 있어 여러 가지 보배가 저절로 나오느니라.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는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한 성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들 사이에서 장엄한 갈무리를 내느니라.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에게는 세간 임금들이 공양거리 구름을 비내리며 엎드려 절하고 공경하며 공양합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법을 말씀하려 할 때에 미간의 흰 털은 광명을 놓아보내어 그 몸에 비추고 정수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때 사리불 존자는 비구들에게 문수사리 동자는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으로 구족하게 장엄하였다고 찬탄하고 연설하였다. 그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청정하며 믿고 이해함이 견고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여 뛰놀면서 형체가 부드럽고 전신이 화열하며 근심은 없어지고 업장이 다하여서 부처님을 항상 배웁고 바른 법을 구하며 보살의 근기를 갖추고 보살의 힘을 얻었으며 큰 자비와 큰 서원이 거기서 나고 모든 바람일의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며 시방의 부처님들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온갖 지혜에 믿고 좋아함을 내었다. 그리하여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대사시여, 우리를 데리고 저 훌륭한 어른에게 나아가지이다. 그때 사리불은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여쭈었다. 거룩하신 이여, 이 비구들이 배우려 하나이다. 그때 문수사리 동자는 한량없는 자제한 보살에게 둘러싸이어서 그 대중들과 함께 코끼리가 한번 돌듯이 비구들을 보았다. 비구들은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말하였다. 저희들이 지금 우러러 배웠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과 그 밖의 모든 선근을 거룩하신 문수사리와 화상이신 사리불과 석가모니 세종께서 증명하여 아시나니 거룩하신 당신이 가지신 그러한 몸과 그러한 음성과 그러한 모습과 그렇게 자유자재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모두 얻게 하여지이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10가지 대승으로 나아가는 법을 성취하면 열애의 지위에 빨리 들어갈 것이거늘 하물며 보살의 지위리여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성근을 모으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섬기고 공양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부처의 법을 구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온갖 바람일을 행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보살의 삼매를 성취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온갖 삼세의 차례로 들어가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시방의 부처님 세계를 두루 장엄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세계의 모든 겁에서 보살의 행을 성취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한 중생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수 바라미를 수행하여 열애의 한 가지 힘을 성취하며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모든 중생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애의 모든 힘을 성취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이니라. 비구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깊은 믿음을 성취하고 이 10가지 고달프지 않은 마음을 내면 능히 모든 성근을 기르며 모든 생사의 길을 여이며 모든 세간의 종자, 성문을 초월하며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태어나며 모든 보살의 소원을 갖추며 모든 열애의 공덕을 배우며 모든 보살의 행을 닦으며 열애의 힘을 얻어 여러 마와 외도들을 굴복시키며 모든 번뇌를 멸하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열애의 자리에 가까워지느니라. 이때 비구들이 이 법문을 듣고 곧 삼매를 얻으니 이름이 걸림없는 눈으로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봄이었다. 이 삼매를 얻었으므로 시방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세계의 부처님들과 그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보며 시방 세계의 여러 길에 있는 중생들도 보며 그 모든 세계가 가지가지로 차별함도 보며 저 여러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거처하는 궁전을 보니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다. 또 저 부처님 열애께서 가지가지 음성으로 법을 연설함을 듣고 말씀과 해석하심을 모두 분명히 알며 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을 잘 관찰하며 저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전생과 내생에 10번 태어나던 일도 기억하며 저 세계의 과거와 미래에 각각 10겁 동안 일도 기억하며
또 저 모든 열애의 10번 본래생의 일과 10번 바른 깨달음을 이룸과 10번 법륜을 굴림과 10가지 신통과 10가지 살법과 10가지 가르침과 10가지 변제를 기억하였다. 또 10,000가지 보리심과 10,000가지 삼매와 10,000가지 바라미를 성취하여 모두 청정하였으며 큰 지혜를 얻어 광명이 원만하였으며 보살의 10가지 신통을 얻어 부드럽고 미묘하며 보살의 마음에 머물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여러 비구들을 권하여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하였다. 보현의 행에 머물고는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고 서원 바다에 들어가서는 큰 서원 바다를 성취하고 큰 서원 바다를 성취하였으므로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였으므로 몸이 청정하고 몸이 청정하였으므로 몸이 경쾌하고 몸이 청정하고 경쾌하였으므로 큰 신통을 얻어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 신통을 얻었으므로 문수사리의 발밑을 떠나지 않고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몸을 나타내어 모든 부처님 법을 구족하게 성취하였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비구들을 권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게 하고는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지내다가 복성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숲에 머물렀으니 이곳은 옛적에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던 큰 탑이 있는 곳이며 세종께서도 과거에 보살의 행을 닦으시며 한량없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시던 곳이다. 그래서 이 숲은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의 소문이 퍼졌으며 언제나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이 공양하는 곳이다. 이에 문수사리 보살이 권속들과 함께 이곳에 이르러서 법계를 두루 비추는 수다라를 말씀하니 100만억의 나유타 수다라가 권속이 되었다. 이 경을 말할 적에 바다 가운데 있던 한량없는 100천억 용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는 용의 길을 싫어하고 바로 불도를 구하여 용의 몸을 버리고 천상에나 인간에 태어나서 1만 용들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되었고 또 한량없고 수없는 중생들은 삼승 가운데서 제각기 조복하게 되었다. 이때의 복성 사람들은 문수사리동자가 장엄당 사라숲 속 큰 탑 있는 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 한량없는 대중이 복성에서 나와 그곳에 이르렀다. 그때 대지 우바세가 500우바세 권속과 함께 있었으니 이른바 수달다 우바세, 바수달다 우바세, 복덕광 우바세, 유명칭 우바세, 치명칭 우바세, 월덕 우바세, 선예 우바세, 대해 우바세, 현오 우바세, 현승 우바세들이었다. 이런 500우바세가 함께 문수사리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또 500우바이가 있으니 이른바 대해, 우바이, 선광 우바이, 묘신 우바이, 가락신 우바이, 현 우바이, 현덕 우바이, 현광 우바이, 당광 우바이, 덕광 우바이, 선목 우바이들이었다. 이런 500우바이가 문수사리동자 있는 데서와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또 500동자가 있으니 이른바 선제동자, 선행동자, 선계동자, 선의의 동자, 선용맹 동자, 선사 동자, 선예 동자, 선각 동자, 선안 동자, 선비 동자, 선광 동자들이었다. 이런 500동자가 문수사리 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또 500동녀가 있으니 이른바 선현 동녀, 대지거사 의딸 동녀, 현칭 동녀, 미안 동녀, 견해 동녀, 현덕 동녀, 유덕 동녀, 범수 동녀, 덕광 동녀, 선광 동녀들이었다. 이런 500동녀가 문수사리 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그때 문수사리 동자는 복성 사람들이 다 와서 모인 줄을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자유자재한 몸을 나투었으니 위풍이 찬란하여 대중들을 가렸으며
자제하게 인자함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며 자제하게 가엾이 여김으로 법을 말할 생각을 내며 자제한 지혜로 그 마음을 알고 광대한 변제로 법을 말하려 하였다. 또 선제를 살펴보면서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하여 이 동자가 처음 태 가운데에 들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누각 밑에는 7개의 묻힌 갈무리가 있으며 그 갈무리 위에는 땅이 저절로 갈라져 칠보에 싹이 나니 금, 은, 유리, 파려, 진주, 자거, 만호들이었다. 선제 동자가 태에 있은 지 10달 만에 탄생하니 몸과 팔다리가 단정하였고 7개의 큰 갈무리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7척씩 되는 것이 땅에서 솟아오르니 광명이 찬란하였다. 또 집안에는 저절로 500개의 보배 그릇이 있어 갖가지 물건이 가득하였으니 금강 그릇에는 모든 향이 담기고 향 그릇에는 갖가지 옷이 담기고 옷 그릇에는 갖가지 맛 좋은 음식이 담기고 만이 그릇에는 갖가지 기이한 보배가 담기고 금 그릇에는 은이 담기고 은 그릇에는 금이 담기고 금은 그릇에는 유리와 마니보배가 가득하고 파리 그릇에는 자거가 가득하고 자거 그릇에는 파리가 가득하고 만호 그릇에는 진주가 가득하고 진주 그릇에는 만호가 가득하고 불마니 그릇에는 물마니가 가득하고 물마니 그릇에는 불마니가 가득하였다. 이러한 500보배 그릇이 자연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보배와 모든 재물들이 온갖 광에 충만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와 친척과 관상하는 이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선제라고 부른 줄을 알았다. 또 이 동자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성근을 많이 심었고 믿고 이해함이 커서 여러 선지식을 항상 친근하였으며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이 허물이 없고 보살의 도를 깨끗이 하며 온갖 지혜를 구하여 불법의 그릇을 이루었고 마음이 청정하게 허공과 같으며 보리에 회양하여 장애가 없는 줄을 알았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이렇게 선제동자를 관찰하고는 위로하고 일러주면서 모든 부처의 법을 연설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모으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계속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차례로 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모인 대중이 청정한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법륜으로 교화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육신이 잘생긴 모습의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법의 몸을 성취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는 변제의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추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평등하여 둘이 없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 문수사리 동자가 선제동자와 대중들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말하고는 은근하게 권하여 세력이 늘게 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하였으며 또 과거에 심은 선근을 기억하게 하였다. 이런 일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다시 중생들에게 마땅하게 법을 말하고 떠났다. 이때 선제동자는 문수사리에게서 부처님의 이런 여러 가지 공덕을 듣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며 문수사리를 따라서 개송을 말하였다. 3개의 생사는 성곽되고 교만한 마음 담장이며 여러 길은 문이 되고 사랑의 물이 해자되었네. 어리석은 어둠에 덮여 탐욕과 성내는 불이 치성하니 마왕은 임금이 되어 어린이들이 의지에 있고 탐심과 애욕은 묶는 노끈이여 아첨과 속이는 7비가 되며 의욕의 눈을 가리어 삿된 길로 나아가게 하며 간탐과 질투와 교만이 많아 사막취에 들어도 가고 여러 길에 떨어지면 나고 늙고 병나고 죽는 고통 묘한 지혜 청정한 해님에 가엾이 여기는 원만한 바퀴 번뇌의 바다 말리시나니 바라건대 나를 살펴주소서 묘한 지혜 청정한 달림에 인자하고 때없는 바퀴 모든 일을 안락해 하시니 바라건대 나를 비춰주소서 온갖 법계의 왕이시여 법보로 길잡이 삼아 걸림없이 허공에 다니시니 바라건대 나를 가르쳐 주소서 복 많고 지혜 많은 장사물주 용맹하게 보리 구하여 중생들을 이익해 하시니
바라건대 나를 보호하소서. 참는 갑옷 입으시고 손에는 지혜의 검을 들어 마군을 자제하게 항복받으시니 바라건대 나를 구제하소서. 불법의 수미산 꼭대기에서 선정의 시녀들이 항상 모시고 번뇌의 아수라 멸하시나니 재석이여 나를 살피소서. 삼계의 생사범부의 집이여 의효과 짓는 업 여러 길의 원인 보살께서 모두 조복하시니 등불처럼 나의 길 비춰주소서. 여러 나쁜 길 여의시고 모든 착한 일 깨끗하게 세간을 초월하신 이시니 해탈의 문을 보여주소서. 세간에 뒤바뀐 고집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단 생각 지혜의 눈으로 모두 여의시니 해탈의 문을 열어주소서. 바른 길 삿된 길 잘 아시고 분별하는 마음 겁이 없으사 온갖 것 다 아시는 이여 보리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부처님의 바른 소견에 머물고 부처님의 공덕나무 기르며 부처님 법에 묘한 꽃비 내리시니 보리의 길을 보여주소서.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 간대마다 두루하시어 해가 세상에 뜬 듯하시니 그 길을 말씀하소서. 온갖 업잘하시고 여러 승의 수행을 통달하시니 결정한 지혜 가지신 이여 마하연 길을 보여주소서. 서원은 바퀴 자비는 속바퀴 신심에 굴대 참는 건 비녀장 공덕보배로 잘 꾸미시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다 지니신 광대한 수레방 자비로 장엄한 뚜껑 변제의 풍경 잘 울리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청정한 범행 돗자리 되고 삼매는 모시는 처녀들 법북의 아름다운 소리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네 가지 걷어주는 무진장 공덕은 장엄한 보배 부끄러움은 굴레와 배띠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보시하는 바퀴 항상 굴리며 깨끗한 계율의 향을 바르고 참음으로 굳게 꾸미었으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선정과 삼매는 수레방이여 지혜와 방편은 멍에가 되어 물러가지 않도록 조복하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큰 서원은 청정한 바퀴 다 지니는 견고한 힘 지혜로 이루어졌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보현의 행으로 두루 장식하였고 자비한 마음 천천히 굴려서 어디로 가나 겁이 없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견고하기론 금강과 같고 공교하기는 눈어리 같아 모든 것에 장이 없으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광대하고 매우 청정해 중생들에게 낙을 주는 일 허공이나 법계와 평등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업과 번뇌를 깨끗이 하며 헤매는 고통 끊어버리고 마와 외도를 꺾어 부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지혜는 시방에 가득하고 장엄은 법계에 두루하여 중생의 소원 만족해 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 애욕과 소견 없애버리고 모든 중생을 이익하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서원의 힘은 빠르게 가고 선정의 마음 편안히 앉아 모든 중생을 옮기시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땅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물과 같아서 모두 이익해 이러하게 중생을 옮기시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주소서. 네 가지로 걷어주는 원만한 바퀴 다 지니는 청정한 광명 이와 같은 지혜의 해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법왕의 지위에 이미 들었고 지혜의 관을 이미 쓰셨고 법의 비단을 머리에 맨나니 바라건대 나를 돌봐주소서.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은 코끼리가 한번 돌듯이 선제 동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고 또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보살의 행을 물으며 보살의 도를 닦으려 하는구나. 선남자여 선지식들을 친근하고 공양함은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는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라. 선제 동자가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이여 나에게 일러주소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생각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더 넓히며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케 하나이까?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선제 동자를 위하여 개송을 말하였다. 착하다. 공덕 갈무리. 나에게 찾아와서 자비한 마음을 내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며 엄청난 서원을 세우며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세상 사람을 위하여 보살의 행을 닦나니 만일 어떤 보살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으면 보현의 도를 갖추어 아무도 깨트릴 수 없으리. 복의 빛, 복의 위력, 복의 처소, 복의 깨끗한 바다. 그대 중생을 위하여 보현의 행을 닦으려네. 그대가 끝다은 데 없는 시방의 부처님들을 배웠고 법을 들으면 바다 지니고 있지 않으리. 그대 시방세계에서 한량없는 부처님 배웠고 모든 원력 바다를 성취하면 보살의 행을 구족하리라. 방편 바다에 들어가 부처의 보리에 머물면 지도하는 스승을 따라 배워서 온갖 지혜를 이루게 되리. 그대 모든 세계에 두루하여 티끌 같은 겁동 안에 보현의 행을 닦아 행하면 보리의 도를 성취하리니 그대 한량없는 세계에서 그지없는 세월에 보현의 행을 닦으면 큰 서원을 이루리니 이 한량없는 중생들 그대의 소원을 듣고 기쁘게 보리심을 내어서 보현의 법을 배우려 하리.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이 개송을 말하고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 보살의 행을 구하는구나.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마음을 내고 또 보살의 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선남자여.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결정코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선남자여.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만족한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에 가르치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승락이란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묘봉이란 산이 있고 그 산 중에 비구가 있으니 이름을 덕운이라 합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내지 보살이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하느냐고 하라. 그 덕운 비구는 자세히 말하여 주리라. 그때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 뛰놀면서 문수보살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눈물을 흘렸다.